함께 찬양 드리며 8월 5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게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을 확정하는 그 순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내버리시며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확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칼과 기근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이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써 여러 번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번이 패역한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여인들까지도 피할 수 없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유다를 위해 중보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역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마저 지워달라고 간구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변호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확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실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어떤 중보의 기도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 악한 일들에 대한 결과로서 남유다가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은 결국에는 거두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 자체가 없는 이 유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슬피 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선언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슬피 울며 중보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에게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버림받았으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길 자도 없는 상태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 울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와 사무엘, 예레미야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고 자주 분노하는 분이시며 그에 반해 모세와 사무엘,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자비롭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도 사무엘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으며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지만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악은 가려지고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유다는 확정된 심판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먼저 물러가는 그러한 하나님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11일 비전 집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내일 주일을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홀로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위로해 주시고, 괴로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남유다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물러간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 결국에는 확정된 심판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